그때 네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20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를 레위 빼고요. 11지파죠. 요셉 지파 2개 들어갔으니까 12지파를 다 이제 땅을 분배했어요. 동쪽, 서쪽 다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레위 지파가 모세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족장들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거할 성읍과 목초지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청혼을 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했던 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민수기 18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끝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 레위 지파는 아론이 이제 레위 지파였잖아요. 내가 네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13장 14절 앞에도 계속 중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제물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계속 제사 드리니까 온 백성들이 몇십만 명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건 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13장 33절에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18장 17절에도요.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이 그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것도 기업이에요, 직분이.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직분의 기업이다. 화제물의 기업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청혼을 하는 거예요. 예. 성읍과 목초지를 줘라. 하나님이 또 따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근데 그걸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씀하셨으면 알아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나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되면 그냥 됐구나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 나았겠지 이래요. 감동이 없어요. 제가 같이 운동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참 기가 막히는 게 옆에서 교회 그때 한 몇십 년 됐어요. 십몇 년 된 것 같아. 이렇게 교회 나가라 그래서 그때 안 나갔대. 근데 교회 안 나가고 대장암 나왔어. 지금 전도하니까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나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서 나았으면은 그거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했을 거 아니냐고.
그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 가지 무식이 충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주진욱 성도님 있잖아요. 이게 교회 좀 나오다가 주인동 지사님 동생 여기 있잖아요. 혈액암 걸렸잖아요. 그때 막 여러분 혈액암 걸리면 거의 뭐 어렵습니다. 그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하고 그때도 눈물도 줄 흘리더라고요. 자기도 꿈에 예수님 보고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구르기에 몇 번 나왔어.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왔다 갔다 났더니 나았어. 근데 교회 안 나와. 그래 기도해주고 했는데도 그래 이 체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우리가 기도해서 나눈다 그게 아니라 일반 은총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병나는 많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우리 집안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는데도요 목사 될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집안에. 그 쭉 보니까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있어. 저는 그게 느껴지고 보이는 거야.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알턱이 없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 안 한 사람들에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 사람은요. 조그만 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와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그럼 옆에서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 했다고 그러냐고 김 빠진 소리 하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간증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들한테 막 통하는 거예요. 예. 은혜 있는 사람까지. 근데 레이지파가 와서 그걸 달라고 그래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청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레이지파가 제일 나중에 구하냐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을. 딴 지파들 다 구하고 왜 나중에 구하냐. 오늘 하나님이 이 레이지파에게 기업이 없다고 말한 것은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레이지파의 기업은 어디서 오냐면은 각 지파별로 해서 성읍들을 거기 줘요. 성읍을. 그래서 오늘 그 성읍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볼게요. 중간에 제가 안 읽었는데 4절 한번 볼게요. 그앗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6절 게로순 자손들은 이렇게 나오고 7번 무나리 자손들 이렇게 나와요. 이 레이 지파 세 지파가 나오는데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레이 아들이 자식이 뭐냐면은 이게 첫째 아들이 지금 여기는 그앗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앗이 둘째 아들이야. 이게 그 고앗, 그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전의 성경에는 구앗, 지금은 이제 그앗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라트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는 하여튼 뭐 여기는 구앗으로 올렸는데 그냥 그앗이 원래 본문은 그앗이잖아요. 그 알아서 들으세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둘째가 놔두세요, 그냥 그렇게 둘째예요.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에요. 레이지파의.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레이지파에서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그앗이고 둘째 아들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그앗이고 셋째가 무라리예요. 근데 지금 이 4절을 보니까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이 사람 제사 중에 아론의 자손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보세요. 그앗에 보니까 아브람 있죠. 그앗의 아들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 아브람의 아들 첫째 아들이 아론이고 미리암이 누나고 모세예요. 이렇게 이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쭉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그앗이 먼저 제비를 뽑아요. 이게 그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성읍은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19절 한번 볼게요. 그 성읍이 유다 지파에서 성읍을 뽑는데 그게 이제 뭐 13성읍과 목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 대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성읍 중에서 10성읍을 뽑아내요. 여기서 성읍이란 것이 뭐냐면 도시예요. 도시, 마을. 그러니까 산지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강원도 이게 산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하고 서울이나 대구나 뭐 도시가 있는데 하고 산지하고 틀려. 이게 산지하고. 그 성읍을 얻었다 이 말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그 생활권이나 재산이나 뭐 경제나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이게 그 성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을 봅시다. 게르손 자손들은 쭉 이야기하면서 몇 성읍이에요? 33절 보니까 10생읍. 뭐 어디 쭉 다 생략하고 10생읍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쭉 얘기하면서 40절 보니까요 12성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1절 보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숫자가 뭐냐면은 4만 명이 넘어요. 42,600명이거든요. 근데 18성읍밖에 안 얻었어. 근데 스볼론은요 6만 500명이에요 이게. 근데 12성읍밖에 안 얻었어. 근데 지금 레위 지파는요 2만 3천 명이거든요. 근데 48성읍을 얻었어. 이걸 성읍을. 그러니까 땅은 얻지 않았지만 성읍을 얻다 이 말이에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대충 한번 보세요. 이 점을 찍어놨는데 지도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가 전국 각지에서 성읍을 지금 얻은 도시들이, 그러니까 점만 찍어요. 까만 점 있죠? 저게 딱 성읍이에요. 저게 지금 레위 지파들이 도시를 차지한 거예요. 가장 좋은데, 목초지란 말은 아주 좋은 땅이야. 양을 기르고 이렇게 쫙 차지한 거예요. 빨간색이 나 지금 안 보이는데, 그 이제 도피성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있죠?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 개, 중간에 세 개 있고, 지금 전국에 다 흩어져 가지고 레위 지파가 이 성읍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보세요.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느냐면은, 자, 먼저 우리 레위 지파에게도 지금 목초지가 있는 거야.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에는 뭐 그런 뭐 레위 지파는 뭐 제사만 얻어 들어온 재물만 먹고 그냥 11주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들도 목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좋은 땅을 또 많이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신명기 25장 4절 보니까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 가는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은 풀도 뜯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게 짐승들도 하나를 말하는 거지만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어요. 지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다 헌금 다 먹고 뭐 하여튼 뭐 사도도 뭐 지가 무슨 사도냐 하여튼 그분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겐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은 일하지 않아요.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일을 하면서 하거든요. 우리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가 비용으로 금 복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주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꾸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의 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헌금이나 성도에서 나오는 이거 먹고 우리 권리다. 일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리다. 우리 그런 권리가 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죠? 섬기고 베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게 거침될까 봐 자기가 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양육 받을 때 제가 간식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막 그랬잖아요. 중간에. 그것도 복음의 의미를 조금이나 깨닫게 하려고.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죠. 이거를 그 의미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베풀면서
이게 은혜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정신이 그걸 몸소 자기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지금 얻는 그 정당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오늘 목회자이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성격은 다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건 목사인 목회자 복음을 전한 자들의 이야기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뭐냐면 사명이 있어요.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2장 5절 한번 봅시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 지파에게 세우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평안과 영생과 평안과 은혜의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의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 지파에게 그 언약을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게 무한한 은혜를 준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요. 경배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조건으로는 무한정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매번 걸리는 게 많아. 근데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항상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은혜를 전하면은 자꾸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인죄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지옥 갈 그런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평안이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참 오해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센 복음인지 제가 그러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에 아주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 복음주의 목사님이고 우리 한국교회 이분 책 하나 없는 목사님 없어요. 다 있어요.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한 1200명 목회하는데 이분이 설교하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근데 그 모든 설교집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어냈으니까 듣고 앉았으니까 가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분의 설교와 기준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복음을 세게 한번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죄 지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파가 생긴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모르는데 구원파는 복음에 대해서 좀 맛을 안 거야. 구원파들이. 잘못 나가버린 거지 그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름대로 뭔가 깨닫고 맛을 본 거야. 그걸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2단, 3단 되는 거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 복음의 이 자유와 그 기쁨을 몰라.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도 자유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육신은 지옥 가고 뭐 영혼만 구원받고 뭐 기도에 좀 뭐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그 어마어마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깨달아지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오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사랑이 이렇게 다가오면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친밀함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 친밀감을 느끼고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감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좋아. 그냥 예배가 그냥 좋고 그냥 좋아. 기쁘고 그리고 두렵지가 않아. 무섭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나가면 안 되는데. 자 갑시다.
자, 그래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2장 7절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율법 그러면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몇 가지 의미가 그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율법이 성경이니까 제사장은 지도자는 목회자는 입에 하나님의 지식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냐? 그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 암술 구조라고 이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끄집어내어서 그 의미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 하나님의 심장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만 다 지식을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하나님 뜨거운 그 심장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전해 주는 거예요. 그 지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그럴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캐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구해야 돼.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걸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요. 예수님 무리를 보는데 뭐가 없냐? 목자가 없어. 목자. 구약어로 말하면 레지 말씀을 가르치는 참다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13장 52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마다 이게 서기관은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기록하고 이런 서기관이에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넣은 집중과 같대요. 곳간에 가면 옛날 것, 새 것과 이런 거 가져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새 것은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가지고 뭘요? 새 것을 설명해야 돼. 그 옛 것은 옛 것대로, 새 것은 새 것대로 이렇게 하면 다 주고 그 옛 것이 의미가 뭔지 지금 바울도 풀어가잖아요. 소가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요.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니까 거기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 3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3주 계속 갔다는 게 아니라 매주 안식마다 3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강론하는 거, 구약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어디요?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굴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복음을 새 것을 설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보니까 유두고가 설교를 이제 고별 설교하며 설교하는데 다락방에서 설교 쭉 하다 보니까 바울이 밤새 설교를 해. 그러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살리고 하면서 아니 무슨 설교를 밤새 그냥 졸릴 정도로 그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시간이 모자라. 그냥 딱딱 몇 가지 이야기하면 한 15분 하면 은혜 쌈박하게 할 수 있어. 요즘 현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장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게요 애타애타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옛날에 청교도인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미국의 청교인들이 예배를 4시간, 5시간 드려요. 설교를. 이렇게. 주일날 바닷가에 낚시 가면요. 큰일 나요. 그래 이제 몇 주 동안 교회도 못 나. 그 사람 징계를 내리고. 옛날에 막 초창기에 미국에 얼마나 경건했지 몰라. 너무 이제 율법적으로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중심 살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또 현대인들도 현대에 맞게 또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를 설교할 때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370년 동안 계속 이 하나님의 사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없으면 또 죄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지도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행해요.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하고 요소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지금 각 성읍에서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성을 깨우고 해야 될 사명이 지금 다 흩어져서 그걸 깨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일을 하는 거야. 말씀에 전능하지 못하고 살 수가 없어.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레셈 단지파들이 저 북쪽에 가지 블레셋 사이에 끼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쫓겨가지고 그냥 저 위에 레셈 올라가가지고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 따지 찬양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가란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드랍이 우상을 가져오고 그게 보니까 레이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한 집에 제사장 할래? 우리 단지파에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와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거기 갔어요? 저 유다에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봅시다. 사사기 그 17장 7절 한번 가볼게요. 유다 가족 중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 위로 가서 미가 집에 이르니.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밑에서 저 밑에서 저까지 가는 거예요. 왜? 거주할 성읍이 없었어. 지금 뭔가 이 레위 지파들이 지금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주할 성읍이 없었어. 이렇게 생활이 거쳐가. 그러니까 떠들이 가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또 기껏 한다는 게 우상 드랍이 많다놓고 또 그냥 짬뽕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딱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나 말씀이나 이게 막 고민하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길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들을 성경의 그 뜻들을 제대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요. 가벼우니까 설교집 하나 보고 그냥 간단하게 설교하고요. 그게 뭐예요? 또 요즘은 워낙 자료가 많아가지고요. 예. 이렇게 컴퓨터든 뭐든 보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목회한 설교가 편해요. 어떤 면에 봐서는. 예. 그렇게 기도하고 막 안 해도.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 사실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 자,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간중간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겜 땅에서 야곱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야곱이 계속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해서 돌아오잖아요. 삼손집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요. 계속 오면서도 이 야곱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이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야복강에서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야곱이 어느 정도 좀 사람이 돼야 인간에서 사람이 좀 돼야 되잖아요. 예? 조금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체험하고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겜 땅에 가가지고 집을 지어 운막을 짓고 집을 아주 그냥 살려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구장창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딸 디나가 나가가지고 세겜 땅 추장 아들한테 북군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오빠인 레이와 시미 둘째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막 이를 갈면서 자기 친동생 디나 북군을 당했으니까 막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야곱이 막 야 이놈 자식아 네가 안 볼까요? 그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냥 넘어갑시다. 이 사람들 앞에 내가 냄새를 내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막 계속 지금 디나보다 지금 야곱은 자기 걱정하고 앉았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돼 거기서 세겜 땅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지금 디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야곱은 그딴 거 관심 없어.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잘 이제 살만할 형도 이제 화해했겠다. 아예 그냥 이제 자기에게는 뭐 걱정 근심 없어 이제.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환란 풍파가 일어나요.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고 이제 자기 가족 전체가 식솔들이 죽음의 위기까지 몰려오는 어려움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옆길로 가면 하나님이 툭툭 지팡이와 막대기 있잖아요. 하나님 지팡이로 건졌다가 막대기로 툭툭 찔러요. 이렇게.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갈 때 뭔가 아파. 그래 그게 이제 막대기야 그거는. 근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면 그건 지팡이야. 이렇게. 그 징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아프고 힘들면은 빨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달으면요.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좋게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배들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근데 나중에 죽을 때 그래도 죽을 때요. 시몬과 레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성경 안 찾을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그게 저주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신명기에서 가보니까요. 봅시다. 이게 바뀌는 게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40일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 안식일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배를 모세가 던져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냥 다 먹게 하고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진멸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해요. 그게 누가 진멸했느냐? 레이가 나와가지고 레이 지파가 그 다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극단적이고 막 이게 좀 이슬람 사람들처럼 뭐야 이랬지만 여러분들 그 배경을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좀 차이를 이렇게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9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니라. 헌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레위 지파가 누굴 쳤냐면은 자기 아들,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담한 자기 가족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에 광야 끝 무렵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둔빈과 울음이 여기 이제 가슴에 구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OX 문제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굴려가지고 탁 뽑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 옛날에 그 성경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줘서 지금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그걸 뽑으면서 OX처럼 그렇게 응답 쉽게 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주의 경건한 자에게도 이렇게 레위 지파가 경건한 자가 되었어. 살인과 폭력의 레위 지파들이 경건한 자가 되었어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브리바의 물가에서 그를 다투셨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잔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 예, 이렇게 헌신해서 레이가 셋째 아들 레이가 제사장의 반영을 들어와요. 헌신하면서 그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주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폭력이고 우리도 그냥 살인자고 포악하고 아버지한테까지 그 저주 아닌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자식이에요. 사실은 동생 복수한다고 하면서 그 분별력이 없이 그냥 그 복수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당 방위도요. 너무 오버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셔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레이가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봅시다.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나와요. 44절 한가 봅시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이렇게 나와요. 44절 오늘 본문에 그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다 주고 이제 그들 주위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어떻게 주어지나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안식은 어떻게 오나? 안식은 어떻게 오냐면은 땅을 다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레위 지파가 왜 마지막에 와서 기업을 달라고 그러냐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각 지파에 있어서 노른자 같은 성읍을 이렇게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복을 받아야 레위 지파가 복을 받는 거야. 레위 지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예, 이해되시죠 이게? 그리고 또 그 지파 입장에 봐서는 자기들이 기껏 참 좋은 땅 받았는데 그 성읍을 다 또 내주네. 그거를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제사장의 역할들, 레위 지파 역할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원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을 키워서 젖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돼야 목사가 잘 되는 거야. 그 어쨌든 간에 저는 사명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고 복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이게 제 사명인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젖은 여러분들 알아서 갖다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성읍을 다 차지하니까 그 땅에 안식이 주어져요. 안식이. 오늘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호수아 한번 봅시다. 1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약속했던 게 이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부터 계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준다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땅을 준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땅이 중요한 거야. 땅이. 집이 중요하고 땅이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땅이 아니라 뭘 주고 싶냐면 안식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안식.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은 이 땅에서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밖에 몰라. 그 누구도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기도하면서 깊은 관계 속에서 얻은 안식일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안식을.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다 그 말은 그걸 앞으로 몇천 년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주고 싶어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었냐면은 복을 주고 응답을 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안식을 얻으면 그 하나님의 안식은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손댈 게 없고 할 게 없어.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만 하면 돼. 그 어떤 사람도 그래 무식하게. 그러면 뭐 봉사도 할 필요 없고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 자꾸 이걸 그 의미를 내가 경험하지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구하지도 않고 알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하시겠지 뭐. 안 구해도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야. 말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면요. 그 안식 사람이 쉬면은 뭘 얻어요? 사람이 휴식하고 안식하면 새 힘을 얻어요. 충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힘이 나. 그 힘이 나면 뭐 할까? 제가 보통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안 하던 청소를 막 해요. 그냥 막 움직이면서 막 왜? 활력이 넘쳐 막 생기가 넘치고 막 이렇게 그 은혜 떠지고 무슨 막 다 귀찮아 그냥 막 사람이 에너지 그 힘이 있으면요 막 움직여 이게 하나님 안에 그 안식하면요 내 안에 힘이 생겨요. 그 능력과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안식에서 나와. 그 여유와 심 속에서. 그거는 일반 사회도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속에서 여유 속에서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 실력 있는 사람 고수들은 다 뭐예요? 부드러워.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뭐나 여유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 근데 하수들은 막 피곤해. 막 한다고 하는데도 힘들어. 근데 뭐 경기 어려운 경기는 뭐 하더라도요 쉽게 그냥 부드럽게 고수가 달라. 고수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 뛰면서 혼자 분자고 막 하고 마르다처럼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러고 막 그런데 고수들은요 여유가 있어. 죽도록 충성하면서도요 내 안에 안식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안식이 있으니까 누가 오면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쉼을 얻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한테 가면 뭐가 바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복음과 안식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쉴 수 있고 안식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그 안식. 우리는 하나님 그걸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어떻게 안식하지?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은 안식하셨어. 태풍 배가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안식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막 아이고 죽겠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막 그러니까 예수님 막 책망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막 예수님 막 책망해요. 그걸 예수님 있는데도 안식을 못 하잖아요. 자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요. 눈뜨는 같이 지켜줘요. 우리의 귀를 기울여요. 뭘 더해줘? 뭐든 또 들어준다는데 왜 안식 못해? 지금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서 이렇게 말해요. 봅시다. 3장 8절 보세요. 결론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형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봤잖아요. 기적을.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 하나님 지금 어떻게 끌고 가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저 내 길이 중요한 거야. 내 문제가 중요하고 야곱처럼.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요. 4장 1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복음을 듣는데 지금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음을 전했어. 이걸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이렇게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다. 성령 안에 거한다. 그 다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 자, 그가 말씀 바와 같으니라.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그 안식은 창조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걸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못 들어갔다 말이에요.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신약시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왜 완고하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광야 이스라엘 백들처럼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니까 안식을 누린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식을 못 누렸어. 이스라엘 백들이. 그러니까 집 걷고 복음 받았는데 안식에 못 들어간 거야.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일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안식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 자, 안식은 어떻게 온다고요?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다 기업을 얻고 그 레위 자손들의 말씀을 듣고 그게 오는 거예요. 안식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과 직통적인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두루두루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또 두루두루 관계 이런 삶이 다 이런 순서가 있어, 질서가 있어. 이런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안식이 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안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이웃들의 관계를 다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한 거지 이게. 그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좀 하면 좋겠는데 알아서 정리 좀 하시고요. 다음에 또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제가 한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